오늘은 예레미야 15장 1절로 9절 말씀. 추구에는 이 제목을 다 넣을 수가 없어서 원래 제목을 잡을 때는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며 내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제목이 이제 오늘 5절 말씀인데요. 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말씀 같이 읽으면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앞에 13장에서 이스라엘의 경험과 죄를 이렇게 책망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4장에서는 그 회개하지 않는 그 백성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14장 12절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계속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칼, 기근, 전염병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하나님이 그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어떻게 심판해서 멸망시키는지, 그거를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15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모세와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99편 6절에 보면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았다는 거죠.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장 1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전에는 모세와 사무엘이 기도해 주었으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는데 이제 안 들어주겠다, 이제 그 말씀이죠. 자, 추구해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11절로 14절, 쉬운 성경 번역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누르러 따라오세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줬다, 이제 그 말씀을. 하나님이 백성들 말 안 들으니까 심판하겠다니까 엎드려서 기도했지요. 그 밑에 민수기 14장 13절 20절 또 따라오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모세와 사무엘 때는 다 들어주셨더라. 그 밑에 사무엘 7장 9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믿음의 조상들, 특히 자기들이 굉장히 신뢰하고 존경하는 지도자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있을지라도 이제 나는 기도 안 들어준다. 이제 그렇게 말씀한 게 죄의 심각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죄가 그만큼 엄중하다. 그래서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벌을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4가지 벌로 죽이겠다. 15장 3절 오늘 성경 본문 예레미야 15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4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짖는 개와 삼켜 말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죽이는 칼, 찢기는 개,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 땅의 짐승 이렇게 4가지를 들어서 내가 심판하겠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예레미야 7장 33절, 34절에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7장 33절, 34절을 보니까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고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회개하지 않을 때에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심지어는 예레미야 9장 22절에 너는 이같이 말하라. 선지자에게 백성들이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본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수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할 곡식단 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추수할 때 보면 뒤에 막 떨어지잖아요. 다 죽지를 못해요. 장령 쪽에 가면은 그 마늘 유명하잖아요. 마늘. 예전에 제가 이제 물론 이제 주인의 그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주인이 허락이 없으면 도둑이 돼버려요. 주인이 허락하는 데는 가서 이삭 줍기를 하잖아요. 근데 한 해 제가 가가지고 엄청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수확을 할 수 없대요. 이제 하다 보면 떨어지고 빠뜨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확실한 심판. 4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꼭 심판하신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4절.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서 흩으리라. 이제 4가지로 심판을 내가 분명히 할 것인데 무엇 때문에 심판하느냐? 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문에 내가 심판한다. 이렇게 해요. 제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이렇게 성경에 나오면 우리 므낫세 그 나쁜 놈 이렇게 버리면 안 된다 그랬죠. 므낫세가 오늘 저희 여러분이 되어지면 맞아요. 이제 그렇게 해석을 자꾸 해야 됩니다. 열왕기하 24장 3절 4절에 보면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 그러니까 심판이 백성들에게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이 므낫세는 성전 마당에 1월 성신의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단을 쌓고 제사를 지냅니다. 또 성전에다가 아사라의 목상을 세워가지고 거기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 교회 예배당에 이렇게 아세라 이렇게 목상 만들어 놓고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실제적으로 므낫세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전부 다 심판하게 만들어서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그 지도자도 책임이 있지만 그 잘못된 복음을 듣는 백성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잘못됐으니까 지도자를 책임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축복이지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너 이제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달려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몇 년 연장합니까?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지요. 그 15년 연장 기간에 낳은 아들이 바로 이 므낫세 왕입니다.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 많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잖아요. 히스기야가 자기가 죽을 목숨을 하나님 15년 연장해 주셔서 감사하면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어때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낳은 자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게 만든 장본인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 예배한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정말 귀하지요. 정말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하시는 그런 일들이라면 그건 예배가 잘못된 것이고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회개할 일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예배 드리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그러니까 종교인이지요. 종교인.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제사 드리는 것, 수천의 기름, 양, 소 다 나는 필요 없다. 말라기에서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성전문 저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왜? 가짜 예배를 자꾸 드리니까 누가 저 성전문 좀 닫아주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은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문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제가 시작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그와 같구나. 내가 그렇게 예배드렸구나. 내가 그렇게 기도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심판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5절 보세요. 5절. 예레미야 지금 오늘 우리 15장까지 왔지만 여러분 깨닫는 게 있지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또 무슨 메시지가 항상 있었어요. 구원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범죄하면서 살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5절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에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자 이건 결론이니까 뒤에 하고 6절 먼저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습니다. 내가 심판하는데 내가 이제 지쳤다. 하나님 지칠 수 있는 분 아니잖아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뭐가 지쳤겠어요? 이게 표현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은 것 가지고 자꾸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지쳤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 이거 구한다고 하면서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욕심 채우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안 들어줘요. 그거는 들어줘도 그건 뭐라고요?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이 6절에서 말씀하시는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다. 물러갔다 이 말은 원뜻은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계속해서 뒷걸음쳐 갔다 이 말이에요. 뒷걸음쳐 갔다. 여러분 제 말 맞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기도한다고 맨날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뭐예요? 계속해서 뒷걸음쳐 나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진실한 은혜. 내게 깨끗한 영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총 주제 예루살렘에 이 예레미야의 총 주제 2장 13절 내 백성들은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두 가지 죄.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돈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스스로 열심히 돈 벌고 잠 안 자고 열심히 벌면 되지. 노력한 만큼 살 수 있다는 게 세상의 논리잖아요. 여러분 노력한 만큼 되나요? 아니잖아요.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 게으르는 게 아니거든요. 왜 그래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그래서 그 훈련시켰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 은혜 없이 못 살잖아요. 그거 보여주셨잖아요. 광야는 뭐예요? 뜻이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들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말씀을 안 들으면 내 영혼이 갈급해져야 되는 거예요. 갈급하면 물을 찾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물을 찾지 않으면 병든 거예요. 병든 거. 그런데 내가 웅덩이를 스스로 파가지고 저축하는 거예요. 웅덩이를 파가지고 물을 가두는. 근데 그게 어떤 웅덩이? 터진 웅덩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인생 그렇게 살자.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어리석다라고 해요. 어리석은 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앞에 추복 앞에 한번 보세요. 에스겔 14장 21절 23절 또 눈으로 따라오세요.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네 가지 무서운 재앙들. 아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야기했죠. 지금 에스겔 선지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 무서운 재앙들, 곧 전쟁과 기근과 사나운 들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과 가축들을 죽인다면 그 피해가 얼마나 크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자녀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끌려나와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너희는 그들의 행동과 행위를. 에스겔은 예레미야는 지금 여러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고요. 지금 에스겔은 잡혀갔을 때예요. 그때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끌려나와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너희는 그들의 행동과 행위들을 보고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에 대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곳에서 내린 온갖 재앙들과 불행들에 대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그들의 행동들과 행위들을 보고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예루살렘에 한 모든 일에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전염병으로 전쟁으로 기근으로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인지 뭐야 이해가 된다 이 말이잖아요. 말씀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에요. 건강도 축복이지만 재산도 축복이지만 제일 축복은 이 말씀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심판해도 깨닫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거 깨닫는다는 거죠. 그 다음 이사야 1장 2절에서 7절 72절에 하는 게 7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 자녀를 키우고 길렀으나 그들이 나를 배반했다. 소도 제 주인을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의 여물통을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죄를 지은 민족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닥친다. 이 백성은 허물이 가득하다. 그들은 몹쓸 짓을 하는 자들이요 악으로 가득한 자식들이다. 그들은 여호와를 저버리고 이스라엘이 걸어가신 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등을 돌렸다. 어찌하여 너희가 맞을 짓만 하느냐? 어찌하여 자꾸 하나님을 배반하느냐? 너희 머리는 상했고 마음도 병들었구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 한 군데도 없이 온몸이 다치고 멍들고 상처구성이구나. 그런데도 치유하지 못하고 싸매지 못하고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는구나. 너희 땅이 황폐하여졌고 너희 성들이 불타버렸다. 너희가 보는 앞에서 원수들이 너희 땅을 약탈했고 이방인에 의하여 멸망당한 것처럼 너희 땅이 폐허가 되어버렸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나는 세상을 향해서 마음과 몸과 정신 온통이 다 이렇게 거기 향해 있습니다. 거기 찢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밑에 예레미야 20장 14절 18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저주합니다. 저주. 자기 태어난 것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러잖아요. 백성들을 전하니까 백성은 그 말씀 듣지 않지.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태어난 걸 저주해요. 그냥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인데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런 걸 보내. 이제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저주의 말을 자기가 퍼붓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데. 자, 그러면 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예레미야 15장 오늘 7절에서 9절.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키로 혹시 알곡을 이렇게 모으잖아요.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문에 키로 딱 까불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는 그들이 자기들이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8절 그들의 가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전쟁이 계속 일어나니까요. 남편도 전쟁에 나가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가부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습니다. 청년들도 죽고 자식이 죽었다니까 어미가 놀라고 7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고 자식 7명을 낳았는데 7명들이 다 처참하게 저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죽은 걸 보는 어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기절할 수밖에 없지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이렇게 이제 무섭게 내리겠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레미야 말씀은 뭐예요? 내가 심판의 메시지를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소망, 구원의 말씀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냐?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냐? 내 평안을 줄여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요즘 걸어왔다는 길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든가요? 남편은 아내겠지요. 아내는 아내고, 그 다음 자식들이고, 부모님들이고. 부모님들이 자식들 힘들게 살면 얼마나 가엽게 보이겠어요. 그리고 울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다 세상적인 문제예요. 세상적인 문제. 근데 진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울자, 진짜 행복한 것,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누구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지금 생각나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1장 17절 23절에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말 안 들으니까 심판하는 메시지를 주면서도 이렇게 말해요.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판하시면서도 네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나홈 3장 10절에도 니느웨의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심판도 은혜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아서 나는 정말 건강하게 잘 삽니다. 근심 걱정도 별로 없이 잘 삽니다. 그럼 하나님 불쌍히 안 여기신다니까요. 하나님 나 힘듭니다.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여 나는 기진합니다. 진리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눈을 뜨면 세상 욕심만 가득하고 세상이 좋은 거 바라고 그리 달려가는 나의 인생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올 때 하나님 우리를 뭐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때 그게 내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일지라도 거기에서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게 은혜이기 때문에. 그걸 깨닫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요한복음 11장 33절에 35절을 보면 예수님의 친한 친구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근데 눈물을 흘리시는데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셨어요. 친한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걸 보고 우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형제가, 부부가, 부모님들이 우리 혈육으로 인해서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가엾게 여기는 거하고 예수님 우신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우신 것은 예루살렘에서 그만큼 본인도 복음을 전가하셨고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어 심령이 다 굳어진 완고한 상태가 되어진 것을 보고 우신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복음을 내가 외쳐도 죄의 눈이 가려져가지고 이거 알지 못하는 거야. 나사로가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그 죄 때문에 죽는구나. 그 나사로를 통해서 그 죽음의 비극을 보고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자신의 눈물, 이거 비극, 이거 없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지.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대제사장이 계신다. 오늘 이제 우리가 믿는 지금 예수님이지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이제 나옵니다.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그곳에는 은혜가 있으며 우리는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번역한 건데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막 이렇게 주먹을 불끈 쥐고 교회 갑시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뜻이 아니에요. 담대히 나아간다 그 뜻이 아니라 이거는 파흐레시아라는 뜻인데 숨김없이 말한다. 솔직함, 확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것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 집에서 이 목욕하고 이 탁 튀어나오잖아요. 옷 입으라고 탁 나오잖아요. 벗은 몸으로 탁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이 말이 그 상태로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뭘로 치장해요? 내가 헌금한 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횟수로, 내가 믿는 것이 신앙생활 경륜이 얼마인데, 내가 장로인데 집사인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못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다 어린아이처럼 벗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싶다. 즉 과거에 내가 지은 죄, 오늘 이스라엘 성들이 하나님 심판하시는 이 죄, 과거의 죄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잖아요. 지금 현재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잖아요. 미래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머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이 심판의 메시지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담대하게 이 죄악 투성인 이 세상에서 구별해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또 용서하신 그 긍휼하심,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담대함으로 나오셔서 늘 은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꾸밀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벌거벗은 상태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 주셨사오니 이거 간직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제 한 주간 또 나가 삽니다. 또 세상에 우리를 유혹합니다. 주님 은혜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담대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